10월 11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2장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5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5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12문이 있죠. 문을 지키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이 있었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장면이죠.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아야 될 모든 본문의 말씀은 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렇죠?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오라고 하면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신부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죠. 항상 신랑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과 이미 정혼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베일로 가려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보여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신부의 가장 큰 목적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여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신랑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신부인 우리와 정혼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절대 우상을 남편으로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신부를 본 거죠. 계시록 21장 10절 볼까요?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있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없다고 부인해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 준비된 거죠. 새 예루살렘은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볼까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빛 자체가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항상 현재가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영광이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있는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것이며 존귀를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이죠.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 대문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문에는 12 천사가 있으며 문들 위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죠. 이 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12문의 천사가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지키는 것일 겁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에 옷을 입은 자들을 구별하여 통과시키겠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문 앞에서 저지당해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문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13절로 14절 볼까요?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추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자신이 구원받은 대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성곽도 12기초석인데 그곳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렇죠? 영광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쪽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상급이 많은 자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들어가는 문일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북쪽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명예와 부귀영화를 귀히 여기던 자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움켜잡아서 욕심을 부렸던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했던 자들인 거죠. 북쪽은 정오의 가장 어두운 곳이 북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남쪽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곳이 바로 남방이죠.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남쪽 문이 아닐까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시편 121편 5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바로 가장 뜨거운 남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구원받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남쪽의 문일 것입니다. 서쪽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영적으로도 방황해서 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신앙을 하던 자들이 통과하여 들어가는 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영육으로 기쁨도 없이 그럭저럭 믿음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문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계시록 21장 15절로 16절 볼까요? 원래 15절까지인데 16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보니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이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자로 재면서 정확하게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측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사건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천사는 새 예루살렘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자발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려는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곳이 몇 개 있었죠. 구약에서 번제단, 향단,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완전을 나타내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로서 완전한 정입방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성소가 정입방체를 하고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지성소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12는 통치의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죠. 1000은 다수를 나타내는 완전수로 무한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이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과 죄와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없는 곳이죠. 죽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확실히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의 옷을 준비하여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명예와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